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변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변화 주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속에서 이제 높은 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변화 사건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세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변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변화하신 사건 알고는 있지만 그 중요성이나 그 의미를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변화 사건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리교 신앙에 이 감리교에서 강조하는 우리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거룩한 그러한 신앙의 이 삶을 위해서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감리교에서는 첫 번째가 성서를 강조합니다. 성경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또 구원의 말씀이 이 성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계시되어져 있고 구원의 모든 계획과 완성이 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경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앙은 체험 신앙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 되죠? 넣어야지 맛을 냅니다. 아무리 보배로운 진리와 구원의 말씀이 성경 안에 보배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고 또 체험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이 없이는 사실 그 말씀은 글자에 불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지식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고하고 분명한 진리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체험이 되어지고 그러한 은혜의 경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체험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대학을 가기에 앞서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신학대학을 이제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항상 대학이 3월 2일 날 입학식을 하더라고요. 바로 이때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종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으로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헌신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부족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신학대학 입학을 앞두고 저희 고향교회가 제천에 있는 신광교회입니다. 그 신광교회에 허름한 지하 기도실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스티로폼 몇 개 깔아놓고 그 속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두려운 그 마음 속에 또 여러 가지 걱정 속에 염려 속에 기도하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려와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하겠다. 어떤 목사가 되게 해주겠다. 어떤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겠다. 어떠한 필요를 채워주겠다. 하나님 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한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듣는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온통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체험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전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영적인 체험들이 다시 새롭게 생각되어지고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변화산상에서의 변화 사건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산의 이름이지만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변화산 체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온통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던 우리의 신앙의 길이 다시 분명해지고 또 담대해지고 여러분 다시 뜨거워지는 그러한 새로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변화 사건은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 바로 제일 첫머리에 엿새 후에라는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엿새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산의 그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 그 영적인 체험의 사건은 엿새 전에, 오늘 엿새 후에라 그랬으니까 엿새 전에 일어났던 어떠한 사건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이 변화산상의 영적인 체험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7장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인데 이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신앙의 고백이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여러분 구원의 모든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자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를 축복하시죠. 내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완성할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16장 말씀
여러분 바로 앞장에 있는 거니까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어요. 비로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고난받으실 것을,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 여러분, 비로소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죠? 처음으로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주님, 결코 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 베드로는 강하게 막아서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놀라운 칭찬을 들었는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은 사탄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제자들에게 오늘 체험을 하게 하시기 전에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변화산상의 이 일은 엿새 전에 이 일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 엿새 동안, 6일 동안 그들은 어떠한 여러분 그러한 상황과 상태에서 6일을 지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난받을 것, 십자가의 그 끔찍한 죽음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꿈에도 그런 마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받고 죽으러 가는 것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입에도 담기 꺼려하는, 입에도 담기 싫어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었고 그러한 죄악의 일이었고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난받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이 제자들이 주님이 지금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마음에 얼마나 큰 회의가 들었을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의 이 말씀의 놀라운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공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산이 어디 산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회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공통적으로 사용한 표현이 높은 산이라는 거예요. 그냥 산도 아니고 무슨 산이요? 높은 산. 그런데 이 높은 산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산의 높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산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의 장소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산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산이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를 이 산이라는 그러한 표현 속에 가지고 있는 인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시험하시며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한 산을 명하세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산이 신의 산이고 구름 속에서 모세는 40주 40야를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렇게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40일을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단순히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표현보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산으로 올라가신 것일까?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구원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구원의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마음과 어떠한 뜻과 어떠한 계획으로 하나님의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높은 산은 제자들만 올라가야 될 산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올라가야 될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길에서 항상 우리가 추구하고 또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은 저 산 아래에 있는 모습이 환하게 다 한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 롯데타워가 있잖아요. 그 롯데타워에 올라가면 서울이 한눈에 들어와요. 물론 사람이 볼 수 있는, 시력으로 볼 수 있는 눈은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육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늘 사모하며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우리가 올라가야 할 높은 산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삶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어디 높은 산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가 높은 산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가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높은 산입니다. 저는 이제 2025년을 우리가 시작하고 벌써 2달이나 지났어요. 새로운 달 3월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고 더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습관적인 예배의 발걸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항상 함께 저와 여러분이 발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산으로 제자들 데리고 오르셔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십니다. 우리 17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들 앞에서 친히 변형되셨어요. 근데 그 변형되신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의 표현력으로는, 인간의 표현력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경이적인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변형되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와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 1장에도 표현되어져 있는데, 계시록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할렐루야.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그 표현을,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 표현과 오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셔서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이 변형되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장차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그 주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충격과 혼란 속에 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결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지금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보다 우리가 더 눈떠 보아야 될 것은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 결론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또 아픔과 눈물로 얼룩져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도 친히 그 모습이 변형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심과 같이 최후의 승리와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구원의 결론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결론이라는 것.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오르셔서 오늘 혼란 중에 있는, 충격 속에 있는, 마음의 해이에 빠져 있는 여러분 그들에게 오늘 신앙의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 최종 결론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모습을 함께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져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것,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은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영광에 거하실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너머에 그 부활과 영생과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시는 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구원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신앙과 구원의 여정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정말 낙심하고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신앙의 길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신앙의 길이 맞는 것인가? 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의 때를 지나고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신앙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와 같이 그 고난과 시련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부활과 영생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음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의 체험이 오늘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의 여정을 순종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보이는 현실이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나의 신앙의 여정이 온통 시련과 고통으로 가득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인가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다시 한번 눈 떠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의 거룩한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8절 말씀만 읽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주저앉았을 때에도, 우리가 무너질 때에도,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도, 우리가 아파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항상 함께 가셔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며 다시 새로운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이 이 변화산 체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충격과 혼란과 회의와 무너짐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현실에 막막한 답답한 직면한 우리의 어려운 그러한 삶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승리와 영광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낙심이 될 때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달을 시작합니다. 또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침체되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늘 영광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 소망 바라보게 하시며 거룩한 믿음의 길을 뜨겁게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